참 소망의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2026년 8월 24일 새벽 기도회 찬송가 586장 어느 민족 누구게나 함께 부르시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세상을 향하는 성숙한 교회,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이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자로 거룩함으로 구별되어 빛의 자녀로 삶으로 겸손히 구원을 이루어가며 다음 세대를 위해 또한 하나님이 허락하신 선교의 현장에 다 쏟아부어 헌신하는 교회, 토론토 참소망교회 새벽 기도회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33장 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너 학대를 당하지 아니하고도 학대하며 속이고도 속임을 당하지 아니하는 자여 화 있을진저 네가 학대하기를 그치면 네가 학대를 당할 것이며 네가 속이기를 그치면 사람이 너를 속이리라.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요란한 소리로 말미암아 민족들이 도망하며 주께서 일어나심으로 말미암아 나라들이 흩어졌나이다. 황충의 때같이 사람이 너희의 노량물을 모을 것이며 메뚜기가 뛰어오름같이 그들이 그 위로 뛰어오르리라. 여호와께서는 지극히 존귀하시니 그는 높은 곳에 거하심이요 정의와 공의를 시온에 충만하게 하심이라.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보라, 그들의 용사가 밖에서 부르짖으며 평화의 사신들이 슬피 곡하며 대로가 황폐하여 행인이 끊어지며 대적이 조약을 파하고 성읍들을 멸시하며 사람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땅이 슬퍼하고 쇠잔하며 레바논은 부끄러워하고 마르며 사로는 사막과 같고 바산과 갈멜은 나뭇잎을 떨어뜨리는도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제 일어나며 내가 이제 나를 높이며 내가 이제 지극히 높아지리니 너희가 결을 잉태하고 짚을 해산할 것이며 너희의 호흡은 불이 되어 너희를 삼킬 것이며 민족들은 불에 굽는 횃돌 같겠고 잘라서 불에 사르는 가시나무 같으리로다. 너희 먼 데에 있는 자들아 내가 행한 것을 들으라. 너희 가까이에 있는 자들아 나의 권능을 알라. 시온의 죄인들이 두려워하며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이 떨며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가 삼키는 불과 함께 거하겠으며 우리 중에 누가 영영이 타는 것과 함께 거하리요 하도다. 오직 공의롭게 행하는 자, 정직히 말하는 자, 토색한 재물을 가증히 여기는 자,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아니하는 자, 귀를 막아 피 흘리려는 꾀를 듣지 아니하는 자,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아니하는 자, 그는 높은 곳에 거하리니 견고한 바위가 그의 요새가 되며 그의 양식은 공급되고 그의 물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눈은 왕을 그의 아름다운 가운데에서 보며 광활한 땅을 눈으로 보겠고 내 마음은 두려워하던 것을 생각해 내리라. 계산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공세를 계량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망대를 계수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내가 강포한 백성을 보지 아니하리라. 그 백성은 방언이 어려워 내가 알아듣지 못하며 말이 이상하여 내가 깨닫지 못하는 자니라. 우리 절기의 시온성을 보라. 내 눈이 안정된 처소인 예루살렘을 보리니 그것은 옮겨지지 아니할 장막이라. 그 말뚝이 영영이 뽑히지 아니할 것이요 그 줄이 하나도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여호와는 거기에 위엄 중에 우리와 함께 계시리니 그곳에는 여러 강과 큰 호수가 있으나 노젓는 배나 큰 배가 통행하지 못하리라. 대저 여호와는 우리의 재판장이시요 여호와는 우리에게 율법을 세우시니요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실 것임이라. 내 돛대줄이 풀렸으니 돛대의 밑을 튼튼히 하지 못하였고 돛을 달지 못하였느니라. 때가 되면 많은 재물을 탈취하여 나누리니 저는 자도 그 재물을 취할 것이며 그 거주민은 내가 병들었노라 하지 아니할 것이라. 거기에 사는 백성이 사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귀한 새날을 주셔서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원하며 천국 백성으로 또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하시는 주님께 감사 찬송 올려드립니다. 오늘 이사야서 33장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높은 곳에 거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높은 곳에 거한다 하는 말의 뜻은 군림한다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을 내려다보는 그런 교만한 자세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추구하는 삶, 즉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그 거룩한 삶,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의가 이 땅에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삶을 추구하는 그런 우리의 겸손한 삶의 자세를 두고 이야기하는 것임을 먼저 말씀드리고 오늘 내용을 살펴보면서 그 뜻을 더 분명히 새겨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다고 볼 수 있는데 먼저 1절부터 6절까지 아수르의 멸망을 다시 예언하는 부분이 있고 그 일을 행하시는 공의와 심판의 하나님을 묘사하고 있고 그러나 당신의 뜻을 쫓아 살려고 하는 그 사람들은 구원하시는 그래서 그들을 구원하셨을 때에 그 백성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마지막 부분으로 셋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려고 할 때 전체적인 큰 그림에서 28장에서 31장은 애굽을 의지하는 남유다를 책망했던 내용이라면 이제 32장에서 33장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얻는 이 구원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생각해보면 큰 그림 안에서 본문의 내용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심판하시기도 하지만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는 높은 곳에 거하시고 당신 스스로 때가 되었을 때에 그 다스리시는 위치를 분명하게 사람들에게 보여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럴 때에 특히 아수르를 심판하시는 모습을 불로 다 살라버리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고 그것이 단지 아수르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한 백성 중에서라도 불의한 자들에 대해서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삼키는 불과 같을 것임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을 섬기는 자들, 그분의 뜻을 이루며 살고자 하는 자들 가운데 함께 계시면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 모든 일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인 의와 또 이 땅에서 그 의가 실현될 때에 서로를 향한 정의가 이루어지도록 세우시고 그것의 기준에서 판단하시는, 재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나라와 민족을 벌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서도 동일한 심판이 있는 것을 저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시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그곳에 여러 강과 큰 호수가 있겠다 한 말은 실제로 예루살렘 주변에 그렇게 있다는 뜻이 아니라 당시에 큰 제국들이 큰 강가나 호수가 있어서 자연적인 방어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던 것을 상기시키면서 하나님이 그와 같은 요새와 보장이 되시겠다, 지키시는 분이 되시겠다 하는 의미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때가 되었을 때 내가 이제 일어나며 내가 이제 나를 높이며 이제 지극히 높아지리니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마침내 아수르에 대한 그 아수르와 그를 따르던 제국의 기타 나라들에 대한 민족들에 대한 심판을 하시게 될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10절을 중심으로 해서 7절부터 9절, 11절, 12절이
바로 아수르가 어떻게 멸망하게 될 것인지를 보여주는데 11, 12절에서 정말 엄청나게 불이 확 타오르는 것처럼, 여러분 집에 불을 붙이면 얼마나 잘 타겠습니까? 또 거기에 바람까지 불어넣으면 더더욱이 정말 활활 타오르게 될 텐데, 그렇게 하나님이 아수르를 멸하시겠다. 지난 토요일 말씀에서도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의 아수르 군사를 하나님의 천사가 순식간에 호련히 멸절시키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렇게 또 표현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결과로 대로로 다니며 장사하던 사람들, 또 서로 맺은 조약들, 이런 것들이 아무 의미가 없게 되고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사신들이 슬피 곡하게 되는 그런 때가 임하게 될 것이라고 이사야는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백성 안에 있는 자들 중에도 이렇게 불처럼 삼키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이 우리 중에 있게 될 때에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인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14절 말씀처럼 우리 중에 누가 삼키는 불과 영영이 타는 것과 함께 할 수 있겠느냐? 같이 거할 수 있겠느냐? 다시 말해서 그들에게도 하나님이 삼키는 불이 되어버리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불을 이겨내고 하나님과 함께 그 시온성에 거할 수 있는 자들은 공의롭게 행하는 자, 정직히 말하는 자, 토색한 재물을 가증히 여기는 자, 뇌물을 받지 아니하는 자, 피 흘리려는 꾀를 듣지 아니하는 자, 악을 보지 아니하는 자들이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면서 그런 사람들은 높은 곳에 거하리니 하나님이 견고한 바위와 요새가 되시며 그들에게 양식과 물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 되실 것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이는 당시에 히스기야가 기온샘 물을 성 안으로 끌어들이고 이중성을 쳐서 만약에 있게 될 포위 상황에서도 그 안에 물과 양식이 끊어지지 않게 하려고 했던 그런 모습을 연상시키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또한 역설적으로 사람의 손으로 스스로 방비하려고 아무리 애를 써봐야 아무 소용이 없고 오히려 여호와 앞에서 의를 행하며 살아가는 공의를, 즉 개인적인 의가 아니라 사회 가운데 또 다른 사람을 향해서 의롭게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고 거기에 하나님의 구원이 있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주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치실 때에 뜻이 이루어지이다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신 것처럼 이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추구하는 삶이야말로 다름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분의 나라의 하나님의 친백성의 삶인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2절 말씀이 이러한 우리의 생각에 대해서 혹시라도 있을 오해를 불식시켜 주고 있는데, 다른 말로 하면 이렇게 공의를 행할 때라야 구원을 받게 되는구나. 잘못하면 공로 사상으로 비춰질 수도 있습니다. 초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높은 곳에 거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권력을 행사하거나 아니면 교만한 태도나 혹은 우리의 공로 사상을 부추기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이 계신 그 높은 곳을 추구하는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을 지향하는 우리 삶의 내용과 또한 개인의 구원에 만족하고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으로만 끝나는 이기적인 신앙이 아니라 이 사회 가운데 나라와 민족들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서 불의에 시달리고
하나님의 구원과 놀라운 의가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 자들에게, 핍박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보기 위해서, 심지어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통치와 그 다스리심을 통한 풍성하고 복된 삶이 있는 것조차 모르고 사망이 어두운 그늘에 앉아서 신음하고 있는 이들을 위해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높은 곳에 거하는 천국 백성의 삶인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23절, 24절 말씀을 보면 내 돛대줄이 풀렸으니 돛대의 밑을 튼튼히 하지 못하였고 돛을 달지 못하였느니라.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가, 남유다의 상태가 그런 모습인데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회복하실 때가 되면 많은 재물을 탈취하여 나누리니 저는 자라도 그 재물을 취할 것이다 이야기하고 있고, 그때가 되면 내가 병들었노라 하지 아니할 것이니 거기에 사는 백성이 사죄함을 받으리라. 즉 우리가 능력이 있고 너무너무 의로워가지고 하나님을 만족시켜서 그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키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인생들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심으로, 대속해 주심으로 그 구원이 이루어지고 또 그 구원을 받는 백성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삶이 바로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의 친백성으로 그분의 내주하심과 동행하심과 우리 가운데 놀라운 역사를 행하시는 그 일에 동참하는 하나님의 친백성의 삶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저희가 이 땅에 살아가지만 정말 하나님의 그 뜻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 또 이 사회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주님께서 지혜 주시고 또 깨닫게 해주시는 대로 그분의 정의를 추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저희 삶이 나 하나의 기쁨과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삶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하나님의 그 나라를 구하며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높은 곳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능력과 의로 할 수 없는 일이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일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임재와 동행과 놀라운 역사에 저희가 동력함이 되는 귀한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개인의 문제는 어떻게 보면 정말 쉬운 것이기도 한데 저희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또 이 공동체나 사회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이 어떤 뜻인지는 때로는 정말 저희의 지혜로는 이해하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주님,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이 무엇인지 다른 무엇보다도 저희가 주님의 걸음을 뒤따라가며 십자가를 지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저희에게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어서 그 고귀한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도록 저희 모두를 붙잡으시고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그렇게 토론토 참서망교회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한 분 한 분 모든 가족들을 이끌어 주심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맥체인 성경 읽기, 오늘 함께 읽으실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로마서 14장, 예레미야 애가 1장, 시편 32편입니다. 사무엘상 16장부터 다윗이 등장하는데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섬기는 인내의 사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는 그의 삶을 보면서 오늘 말씀에 구체적인 삶의 내용들을 더 잘 깨닫게 되는 저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제 16장.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네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이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네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네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에 이르매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며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산마로 지나게 하며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네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하온즉 원하건대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서 모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 그가 손으로 왕이 나으시리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신하에게 이르되 위하여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내게로 데려오라 하니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사울이 이에 전령들을 이새에게 보내어 이르되 양치는 내 아들 다윗을 내게로 보내라 하며 이새가 떡과 한 가죽부대의 포도주와 염소 새끼를 나귀에 실리고 그의 아들 다윗을 시켜 사울에게 보내니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 앞에 모셔서매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무기를 드는 자로 삼고 또 사울이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원하건대 다윗을 내 앞에 모셔서게 하라. 그가 내게 은총을 얻었느니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14장.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제 1장 슬프다 이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밤에는 슬피 우니 눈물이 뺨에 흐름이요, 사랑하던 자들 중에 그에게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들도 다 배반하여 원수들이 되었도다. 유다는 환난과 많은 고난 가운데 사로잡혀 갔도다. 그가 열국 가운데 거주하면서 쉴 곳을 얻지 못하며 그를 핍박하는 모든 자들이 궁지에서 그를 뒤따라 잡았도다. 시온의 도로들이 슬퍼하며 절기를 지키려 나아가는 사람이 없음이로다. 모든 성문들이 적막하며 제사장들이 탄식하며 처녀들이 근심하며 시온도 곤고를 받았도다.
그의 대적들이 머리가 되고 그의 원수들이 형통함은 그의 죄가 많음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곤고하게 하셨음이라. 어린 자녀들이 대적에게 사로잡혔도다. 딸 시온의 모든 영광이 떠나가며 그의 지도자들은 꼴을 찾지 못하는 사슴들처럼 뒤쫓는 자 앞에서 힘없이 달아났도다. 예루살렘이 환난과 유리하는 고통을 당하는 날에 옛날의 모든 즐거움을 기억하였으며 그의 백성이 대적의 손에 넘어졌으나 그를 돕는 자가 없었고 대적들은 그의 멸망을 비웃는도다. 예루살렘이 크게 범죄함으로 조석거리가 되었으니 전에 그에게 영광을 돌리던 모든 사람이 그의 벗었음을 보고 업신여기며 그는 탄식하며 물러가는도다. 그의 더러운 것이 그의 옷깃에 묻어 있으나 그의 나중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놀랍도록 낮아져도 그를 위로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여, 원수가 스스로 큰 채 하오니 나의 환난을 감찰하소서. 대적이 손을 펴서 그의 모든 보물들을 빼앗았나이다. 주께서 이미 이방인들을 막아 주의 성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명령하신 그 성소에 그들이 들어간 것을 예루살렘이 보았나이다. 그 모든 백성이 생명을 이으려고 보물로 먹을 것들을 바꾸었더니 지금도 탄식하며 양식을 구하나이다. 나는 비천하오니 여호와여 나를 돌보시옵소서.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여 너희에게는 관계가 없는가? 나의 고통과 같은 고통이 있는가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하신 날에 나를 괴롭게 하신 것이로다. 높은 곳에서 나의 골수에 불을 보내어 이기게 하시고 내 발 앞에 그물을 치사 나로 물러가게 하셨으며 종일토록 나를 피곤하게 하여 황폐하게 하셨도다. 내 죄악의 멍에를 그의 손으로 묶고 얼고 내 목에 올리사 내 힘을 피곤하게 하셨으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자의 손에 주께서 나를 넘기셨도다. 주께서 내 영토와 나의 모든 용사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고 성회를 모아 내 청년들을 부수시며 처녀 딸 유다를 내 주께서 술틀에 밟으셨도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우니 내 눈에 눈물이 물같이 흘러내리며 나를 위로하여 내 생명을 회복시켜 줄 자가 멀리 떠났음이로다. 원수들이 이김에 내 자녀들이 외롭도다. 시온이 두 손을 폈으나 그를 위로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사방에 있는 자들에게 명령하여 야곱의 대적들이 되게 하셨으니 예루살렘은 그들 가운데에 있는 불결한 자가 되었도다.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그러나 내가 그의 명령을 거역하였도다. 너희 모든 백성들아, 내 말을 듣고 내 고통을 볼지어다. 나의 처녀들과 나의 청년들이 사로잡혀 갔도다. 내가 내 사랑하는 자들을 불렀으나 그들은 나를 속였으며 나의 제사장들과 장로들은 그들의 목숨을 회복시킬 그들의 양식을 구하다가 성 가운데서 기절하였도다.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내가 환난을 당하여 나의 애를 다 태우고 나의 마음이 상하오니 나의 반역이 심히 크미니이다. 밖에서는 칼이 내 아들을 빼앗아가고 집안에서는 죽음 같은 것이 있나이다. 그들이 내가 탄식하는 것을 들었으나 나를 위로하는 자가 없으며 나의 모든 원수들은 내가 재난당하는 것을 듣고 주께서 이렇게 하신 것을 기뻐하나이다. 그러나 주께서 그 선포하신 날을 이루게 하셔서 그들이 나와 같이 되게 하소서. 그들의 모든 악을 주 앞에 가지고 오게 하시고 나의 모든 죄악들로 말미암아 내게 행하신 것 같이 그들에게 행하옵소서. 나의 탄식이 많고 나의 마음이 병들었나이다. 시편 32편.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의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셀라.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셀라.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이다. 셀라. 내가 네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제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